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추소서 찬양할게요.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멘. 네, 거룩 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관계의 갈증, 물질의 갈증, 인정의 갈증 속에서 늘 허우적대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옵소서.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며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9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홍지음 어린이 나와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의 나라 이루소서. 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이름이 주는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흘려보내. 흘려보내. 많이 흘려보내세요. 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얘기를 해보거나 들었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니네 부모가 욕먹는 거야. 들어봤어요? 해봤어요? 없어요? 듣지도 않고 해본 적 이야, 잘 살았네. 그리고 쟤네 부모님은 누구냐? 애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기 그냥 두냐? 이런 말을 해보거나 듣거나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녀의 행동에 따라 부모의 이름, 부모의 명예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부모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영향도 주죠. 인사성이 좋은 아이를 보면서 어머 너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하니 애기들아, 너네 부모님 누구야, 인사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듣기도 해요. 이런 거는 어쨌든 자녀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부모에게 영향을 준다기보다 부모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정은 집사님 많이 피곤하시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듯이 하나님과 자녀들도 우리들도 연관이 지어져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지어져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도 있고 욕먹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했어요? 욕했으니. 그렇지. 욕먹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든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길래 더럽게까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좀 위로 올라가면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구의 피를 흘렸어?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유미도 알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들 이거 지켜라 하고 뭘 주셨죠? 쉽게 그렇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에는 몇 가지 지키라고 항목이 적혀 있을까? 10개. 근데 10개 중에서 2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주원이 언니가 대답할 거야. 첫 번째는 우상. 아니 그러니까 1과 4계명은 누구 하나님과 나. 그렇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나와 사람. 나와 사람, 나와 이웃,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을 몇 개로 줄일 수 있다고? 2개.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2가지를 지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 지키라는 것도 아니야. 2가지 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2가지를 다 어긴 거야. 사람에 괴롭혀서 피를 흘리게 했고 죽였다라는 걸까?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난 더럽히지 않고 살고 있다. 지금 안 된다라는 건 그 반대라는 거예요? 모른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피 흘림을 당한 적 있어요? 누구 때리고 막 아프게 한 적 있어요? 뭐 딱히 없죠. 생각하니까 없지. 그렇지? 그리고 신기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우리 봤잖아. 지우지음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 내려오니까 누굴 섬기고 있었어? 그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잖아. 나는 금송아지한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우지음이 없죠? 그럼 우상을 섬긴 적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았냐?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에 국한을 뛰어넘어서 거룩하신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누굴 죽이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라는 말로만으로, 그런 삶으로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나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주변에 전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하나님은 있나? 라는 것을 주변에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건 계속 당당히 대답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삶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늘 말하죠. 교회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은 욕을 먹고 있죠. 비리, 성추문, 부도덕함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극명하게 드러난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죠.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인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며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이미 더럽혀진 교회,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들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럽혀진 주님의 이름을 회복해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저 흘려보내는 교회 이름도 특이한데 그냥 저 교회 가는 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야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더럽히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 그게 뭐 무적 파워로 마술사처럼 모든 걸 해낸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거든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너네 신 무능한 신이잖아 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얘네들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민족들을. 그리고 각자 흔들어진 그 삶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다 흩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네 신은 너네 다 버렸잖아. 이렇게 다 흔들어버리고 다 너네를 버려서 이렇게 살게 냅뒀잖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혀진 나, 무능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의 이름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세요. 무너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도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도 비슷하죠. 제가 또 모자무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의 코치만 그것만 또 조심하는 스타일이어서 모자무사의 그 주인공 황동만이 있는데요. 황동만의 형이, 그러니까 남주의 형이 그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둘이 사귀는 거에게 같이 있게 됐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형이 이랬어요. 그 여자 주인공 변은아한테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나는. 근데 그 여자 주인공 변은아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힘 있는 엄마야. 자기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엄마가 되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형은 뿌듯했을 것 같아요. 내 동생이 멀쩡한 여자 만나고 있거나 좋은 여자 만나고 있거나 좋아했을 것 같아요. 모든 부모는 그래요. 자식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싶고 언덕이 되어주고 싶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이 오늘 와가지고 엄마 친구가 니네 엄마 돈 없다며 라고 나 놀렸어.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집사님 울어야죠. 애들 앞에서는 그 자식 놈아 이렇게 하지만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무능해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든 힘 있는 엄마가 돼서 우리 자식들 이딴 소리 듣지 않고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열심히 살려고 다짐을 하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요,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게 하고 싶은 이유, 그게 뭐였냐? 내 새끼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다른 민족한테 쫓겨난 자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듣는 게 속상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말 안 들어서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라고 해놓고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나가서 손 들고 있는데 지나가던 애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대요 막 이렇게 놀림을 받고 있어. 그러면 엄마는 쌤통이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얘를 교육시키기 위해 벌을 줄 수 있지만 너미 얘를 욕하고 있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 새끼를 이렇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얘네들이 잘못해서 벌을 줬어요. 그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민족이 내 민족을 욕하는 거는 볼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작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물을 통해서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부정함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도 맨 처음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를 물로 깨끗하게 씻겨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물 뿌림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봉사를 잘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많아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첫 번째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십니다. 그동안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다라고 얘기했죠? 뭐와 같은 어떤 마음? 돌. 그렇지, 돌과 같은 굳은 마음. 굳은 마음 같은 마음이었어요. 굳은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는 아주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은 어떻게 생겨지냐? 오랜 시간 삶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원리, 내 지식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긴 듣는데 나한테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돌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너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에 와서 듣습니다. 여러분들 평일에 성경 말씀 읽으시지요? 그럴 때 말씀을 또 읽고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오히려 돌에게 뭘 이렇게 던지면 돌이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않잖아요. 다시 튕겨져 나가요. 말씀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은.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게 죄지 라고 알아. 근데 나는 합리화해. 나는 이래서 난 이렇잖아.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고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도 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거든. 쟤 인생은 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떠십니까? 교회 와서 난 예배 드렸어, 말씀 들었어, 기도했어 라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집에서 막 화를 내요.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굳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열심히 뭐 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 직장이나 학교 가면서 아유 그거는 좀 넘어갈 만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정직하지 않는 일이어도 넘어가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야지, 주님 주신 사랑대로 나도 살아야 된다 듣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차갑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꿔요. 어떻게? 뭐같이?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살. 여러분들 몸에 살이 있습니까? 네. 다 지우집이 살이 있어요? 살이 있죠. 이거 다 살이죠. 살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살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자극에 반응, 그러니까 모든 자극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우만 봐도 지우 주중에 발목 가지고 여기 가지고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죠? 아팠대요. 여기 의자에 가지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찌르면 아프고 꼬집어도 아프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살이 많은 자극에 반응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 내 방식, 내 지식, 내 경험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겸손한 마음이고 타인의 고통에도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더욱이 나의 잘못, 나의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의 특징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는 돌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계산에 맞아야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정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내 기준과 이렇게 내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순종을 할지 말지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을 정말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너지게 한다라면 그 말씀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이 율법이 되면요 우리 삶을 얽매이게 하지만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우리에게는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보면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말씀을 지켜야 돼. 안간힘을 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더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힘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안간힘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길 우리 정말 열심히 간구하는 이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시간에 은혜가 있고요.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웃음과 행복과 또 위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에 슬퍼할 줄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된 능력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요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 동안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주가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홍지은 어린이 헌금위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어렵지만 주님께 드리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작은 예물이 세상에 흘러 가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서로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야!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지음이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예배를 더 집중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이크와 앰프가 생겼었죠? 예배가 더 좋아졌죠? 앰프와 마이크 그리고 오늘부터
페트병을 쓰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수기까지 우리 생겼습니다. 네, 우리 모든 것을 정은지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임은 우리 토요일마다 동네 쓰레기 줍기 플로깅을 하기로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열심히 주워주셨는데 우리 동네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특별히 우리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미라클 워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잘 알죠? 저쪽 아프리카나 그쪽 친구들은 물을 먹기 위해 우리 정수기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저쪽 친구들은 물 한 번 깨끗한 물을 깃기 위해서 6-7km를 가죠. 그 친구들에게 아마 기부할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잘 걸어가면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며 주님 주시는 마음을 새기며 올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리뷰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냄 찬양,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한 주가 됩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기도 수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